어서 돌아만 지은 죄가 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오.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서. 에스라 9장 8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신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들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 가지고 우리 죄의 심각성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는 에스라 9장에서 전반부 에스라가 백성들을 위해서 통회의 기도를 드리게 된 배경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스라와 같이 그리고 의로운 방백들이 같이 누군가의 죄악을 대신해서 아파하며 어두움 속에 한 줄기 빛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어제 기도했었습니다. 그 말씀을 이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에스라의 기도 전문을 살펴보면서 에스라의 기도의 내용 속에서 발견되는 이 죄의 심각성과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8절 9절 말씀에서 에스라는 과거에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하시고 70년 동안 심판의 형벌을 감당하게 하시고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간략하지만 아주 중요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우리들을 과거에 그랬던 죄악에 대해서 완전히 진멸하지 않으시고 잠시 동안 얼마를 남겨두시고 피하게 하시고 다시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소생시키신, 또 비록 노예가 되었으나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심을 입고 소생하게 하시고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수리하게 하시고 울타리를 주셨다, 성벽을 주셨다라고 언급하면서 앞선 70년 후 포로 귀환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런데 또 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는 그런 자신들을 보면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하신 후에도 주의 계명을 버렸는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11절 12절에서는 과거부터 경고해 오셨던 그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과 법을 상기시킵니다. 과거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뭐냐면 이 땅은 더러운 땅이다. 왜 그러냐면 이방 백성들이 그 땅에서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했고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가득 채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자들을 주지 말고 데려오지도 말라고 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가나안 거민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라고 진멸하신 이유를 분명하게, 그만큼 그 땅이 타락했고 그 죄의 전형성이 강했기 때문에 그것을 금했었다라고 분명한 기준을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13절에 가면 그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후에도 왕정시대에 들어가면서 다시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한 것을 경험했고,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의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에스라의 이 말이 좀 특별합니다. 에스라는 지금 자신의 조상들의 죄가 얼마나 컸는지를 말하고 있는 건데요. 원래는 하나님의 율법을 기준으로 하면 진멸받아 마땅한 그런 가나안 거민들과 같이 된 이스라엘이 진멸받아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히 없애버리지 않으시고 70년이라는 시간을 정하시고 그 형벌을 다 하게 한 후에 회복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다는 말도 70년 동안 그냥 대가 끊어지거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시키셔서 다시 나라를 재건할 수 있는 그런 수요의 백성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혹시 진멸이라는 단어를 알고 계신가요? 진멸이라는 말은 완전히 멸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바친다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아간의 사건 기억하시나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인 그 성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치 모든 첫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드리는 그런 번제의 제물과 같이 모든 것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을 명령하신 거죠. 그런데 그때 아간이 욕심을 내어서 외투와 노획물 몇 가지를 숨깁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아시듯이 아이성, 두 번째 전투인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원인을 알려주셔서 아간을 제비뽑기로 찾아내서 심판합니다. 그런데 그때 아간만 멸한 게 아니죠. 아간의 가문 전체를 벌하십니다. 왜냐하면 진멸해야 할 대상을 숨김으로써 본인과 모든 가문이 진멸해야 할 대상으로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에스라가 이걸 아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을 가지고 있으면 나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에스라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죄가 얼마나 무섭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지를 에스라가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에스라가 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의 그런 반복된 죄가 얼마나 큰지를 그 죄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차마 하나님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못하고 이 기도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게 14절 15절이죠.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또 그 죄를 지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당연히 새로 주신 그 기회를 잘 살아야 하는데 또 동일한 죄에 넘어졌습니다. 10절의 말씀과 동일하게 더 이상 이제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라고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찌합니까?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못 서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마무리하는 거죠. 사실 에스라의 오늘 이 회개 기도는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말을 못할 정도로 그냥 푸념으로 끝나는 그런 기도에 가깝습니다. 에스라가 그만큼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철저히 알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자, 이렇게 에스라의 회개 기도는 적극적인 용서를 구하지 못할 만큼 자신들의 죄가 크고 반복되어지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탄식함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읽고 있는 우리도 차마 그래도 하나님 또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말을 하기 참 죄송한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에스라의 회개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기억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오늘은 우리 제목처럼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에스라처럼 우리가 느끼고 알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이 창세기의 이 선악과 사건을 읽고는 뭐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죽임이라는 그런 형벌을 내리시는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그거 하나 눈 감아주면 안 되나? 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고 또 아간 사건, 여호수아서에 가면 아간 사건을 읽으면서 뭐 전쟁에 승리했는데 그거 하나 숨겼다고 그리고 나중에 잘못했다고 하지 않는가? 그런데 그 가문까지 멸할 필요가 있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신의 나름의 기준으로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기준으로 금하시고 심판을 경고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는 것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분명한 기준이 없어서 몰라서 어떤 실수를 했다면 하나님은 결코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분명한 기준과 경고를 그것도 오래 참음으로 회개의 기회를 충분히 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그런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예를 제가 아담과 아간의 이야기를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따져볼까요? 아담의 선악과 사건, 분명한 기준이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분명한 기준을 아담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법이 선언이 있었는데 그 법을 어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막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선악과를 따먹었는데도 에이 먹지 말라니까 먹었네? 그러면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줄게 하고 넘어가면 그게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 되는 걸까요? 아니죠. 법을 집행하지 않는 순간 그건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지 않는 신은 선한 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간 이야기도 볼까요? 아간 이야기에도 분명한 기준이 공지되었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 모두 모아놓고 신신당부한 게 있습니다. 이 전투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헤렌 전투다, 진멸하는 전투다라고
그래서 남녀노소 가축까지 모든 것 하나도 건드리지 말고 싹 다 진멸하라고 분명히 신신당부하면서 명령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긴 거죠. 그러니 진멸의 대상이 된 겁니다. 오늘 에스라가 언급하고 있는 이 통혼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멸명당했다가 70년의 형벌을 치르고 고향으로 돌아온 이야기도 이것도 하나님께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메신저들을 통해서 계속 오래 참음으로 경고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나라 전체가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분명한 기준을 제시한 죄악에 대해서는 우리는 결코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경고를 무시하고 넘어서면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는 것. 여러분, 경고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 이스라엘의 역사가 거의 이런 주제의 반복이죠. 하나님께서 주의를 주시고 경고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지나치고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셨는데도 그걸 또 이용해서 계속 죄를 짓다가 결국 심판을 받는 것. 결국 우리는 오늘 이런 에스라와 같은 이런 죄의 심각성을 여러분들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의 은혜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아담이 작은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아간이 작은 실수를 한 게 아닙니다.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그리고 회개하고 자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무시하고 놓친 정도가 아니라 그 기회를 버렸기 때문에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 뿐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과하게 심판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기준 그 법을 그대로 집행했을 뿐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고 심판도 조금 약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심판 후에 회복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 속의 이야기들 속에 죄인된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냥 읽고 나가다 보면 인간은 작은 실수를 했는데 하나님이 너무 큰 심판을 하시는 것 같은 약간 억울한 듯해 보이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그 성경의 사건의 전후를 확인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과잉 반응하셔서 인간이 억울하게 더 큰 심판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한 기준도 안 알려주고 가르쳐 주시지도 않고 있다가 갑자기 등장해서 너 죄 지었지, 심판, 죽음 이렇게 심판하신 적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억하건대 절대 하나님께서 과잉 진압하신 적 없습니다. 오히려 따지고 보면 모든 심판이 너무 늦게 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 인간들 언제 심판하실 겁니까? 저 사람들 때문에 의인들이 불편하고 피해보는 거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맞으십니까? 라고 나름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답답해할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늦게 임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오늘 2025년도에 성경 읽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 자체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라는 그 명령된 심판이 2000년 이상 더디게 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만약 신이었으면 이미 모세오경 쓸 때 마침표 찍고 다 때려치웠습니다. 뭐 하려고 이렇게 말 안 듣고 안 변하고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인간들을 붙들고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걸까요? 그런데 그게 우리 하나님의 진짜 속마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두려운 하나님, 과한 심판을 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하지 마시고 정말 오래 참아주시고 그렇게 오래 참으시다가 정말 어쩔 수 없이 공의와 정의를 실행해 옮겨야 되니까 선한 하나님이란 그 타이틀이 오염되면 안 되니까 정말 오래 참으시다가 어쩔 수 없이 심판하시는, 하지만 우리의 죄악의 크기보다 작게 심판하시고 또 심판하신 후에도 우리를 싸매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의 첫 시간에 우리도 에스라와 같이 그런 놀라운 발견,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혹 우리에게 죄가 남아있다면, 혹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죄가 있다면 아직 회개의 기회가 남아있을 때에 여러분 회개함으로써 그 죄를 지워버리시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해서 반복하는 그 죄도 계속해서 여러분 반복해서 자꾸자꾸 회개함으로 지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분 두려움으로 막 몰래 숨어서 두려움으로 전전긍긍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새로운 기회를 또 다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라가 그렇게 오랜 시간 참아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라가 멸망했다가 다시 회복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같은 죄에 넘어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 보면서 하나님께 정말 참아 또 한 번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말도 못하고 하나님 어찌합니까? 라고 푸념하며 탄식했던 기도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에스라와 같이 이 죄의 큰 심각성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겠노라고 다짐하고 다 돌이키려고 하는 그 마음 우리에게도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그 심판의 과정에서 에스라가 본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오래 참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죄악보다 조금 약하게 심판하시고 회복을 명령하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때로는 매를 드시지만 우리의 죄보다 조금 적게 매를 드시고 또 회복을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죄의 심각성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기는 오늘 하루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들이 발견되어지고 또 말씀을 통해서 죄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 기회 놓치지 않고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는 놀라운 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죄의 심각성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 우리가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게 달라 기도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연말입니다. 온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내년을 잘 준비할 수 있게 지혜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찾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